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분해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야 될 은혜를 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았거나 한 번쯤 들어봤을 영화의 제목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니아 연대기. 보여드린 그대로 영화 포스터입니다. 저게. 이 영화는 원래 책으로 출판되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기독교 작가 중에서 매우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 책 외에도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있냐면 그 옆에 보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책에 등장하는 악마의 이름이에요.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인데 이 악마는 어떤 악마냐면 경험이 굉장히 많고 나이가 많은 늙은 그런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이고 이제 갓 악마가 된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라는 자기 조카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는지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악마는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타락시키는가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어요. 야, 조카 워무드야, 너 이렇게 해야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 인간을 유혹할 수 있어. 라는 편지 형식을 띤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악마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세계, 즉 사단의 전략과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악마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요,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악마의 시각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귀의 유혹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혹을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런데 마귀가요, 첫 번째 유혹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이것에 성공한 이 마귀는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야, 내가 아담도 성공했는데 뭐 예수쯤 두 번째 아담인 이 예수는 당연히 내가 유혹할 수 있어. 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나왔는지 몰라요. 너무나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 되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물리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냐면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했죠. 그때부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디로 들어갔다?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억지로 끌려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말은 억지로 끌려갔어. 코 껴가지고 끌려갔어.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한다? 코 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코 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것은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전통적으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하면 구약에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장소. 광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장소. 광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 받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요,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이 유혹을, 이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야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광야에 나가야 돼요. 모세가, 광야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한 곳이에요? 훈련받은 곳이에요.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곳이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광야일까요? 나만의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의 광야가 있다고요. 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나가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혼자 개개인 각각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럴 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본문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저기서 권위라고 써 있으니까 권위, 영광, 힘, 이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거야. 마귀가 누구에게 준다 그래요?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잘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귀는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말하고 있어요. 섞어서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디를 공격하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 권위와 영광은 원래 누구 건가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 건데 마귀는 지금 그것이 누구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권위와 영광은 원래 내 거야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사실. 그러나 원래 권위와 영광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에요. 자, 권위와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럼 이 마귀의 공격을 잘 이해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깨닫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안 먹고 굶어보세요.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대장내시경을 했잖아요. 힘들어요. 굶는 거 힘들어요. 나중에는 물도 안 먹어야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40일을 굶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팠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 뭡니까? 돌로 떡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맞아요.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공격할 때 우리는요,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배고프면 나약한 존재 돼요. 여러분 잠 못 자고 졸려보세요. 너무 나약한 존재 됩니다. 매달려 있다 힘 빠져보세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공격은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모두 주겠다라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그 고통의 십자가 지지 말고 내가 주는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면 돼. 굳이 뭐 힘들게 뭐 십자가 질 일이 뭐 있어? 너 거기서 죽을 일이 뭐 있어? 너무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그럴 필요 없어. 너 이 세상 너 왕 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공격이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렇게 뛰어내리면서 누구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너 해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이죠. 그런 곳에서 뛰어내릴 때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메시아로서, 너는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을 수 있어. 이야, 진짜 하나님 나타났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최고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피 없이도 가질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 너 거기서 뛰어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없이도 가질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일까? 왜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죽이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죠. 이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누가 나를 욕해도 다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떤 한 단어 딱 꽂히면 어때요? 내가 그 말은 못 참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나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와서 장난쳐. 괜찮아. 그런데 장난치는데 어떤 특정한 행동 하나 딱 하면 그거는 못 참지. 이게 나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는데 마귀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했듯이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왜요? 마귀는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면, 즉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는데 그 연약함이 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연약함을 대처를 하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막는 거예요. 반대의 입장에서 온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얘기를 아까 처음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이 마귀의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막으면 막을수록 마귀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제가 기록은 해놨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쳤는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공격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겼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즉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릴 때 교묘하다라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바로 그런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에 우리는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할 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뭐 주신다? 능력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무엇 주신다? 힘을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 마귀는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 끊임없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끊임없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영향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움, 정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은혜롭고 또 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마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혹해서 공격해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혹해서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그 은혜를 시들게 하고 사랑을 시들게 하고 이렇게 할까? 라고 사단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욕망을 자극해서, 때로는 명예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요즘 저도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냐면 목이 지금 별로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침에서 피가 섞여 나와요. 자고 일어나도 그렇고요. 입을 한동안 다물고 아무것도 안 먹고요.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입안에 피가 섞여져 있어요. 이게 잇몸에서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혹시 여러분 아시면 좀 도움을 주십시오. 잇몸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치과에서, 한국에서 치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코 안에서 아니면 목에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이게 지금도 목이 좀 칼칼하고 좀 안 좋기는 해요. 그렇다고 편도가 부은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무슨 생각이, 이거 이러다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순간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별거 아니야. 뭐 지금 보면 멀쩡한데. 멀쩡해요, 지금. 다만 목만 좀 그래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에.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요, 때때로 이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요, 거부하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이 유혹을 거부하면 나만 바보 같은 존재가 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한국 옛날에 그랬다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 혹시 온 청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겨울만 되면 전부 다 검정색 노스페이스 잠바, 뭐드나 유행. 물론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비록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마귀의 공격을 좀 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는 나의 어떤 부분을 공격한다고요? 연약한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해요. 내 연약한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아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살 때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아니, 유혹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악한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